샬롬. 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인생에 잠시 휴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참된 위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이단들이 참 많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성경적 진리와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말씀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하여 말씀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나오는 빛의 아들과 또한 6절에 나오는 우리와 다른 이들, 곧 어둠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이들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절 말씀인데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비유는요. 3절에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둘 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사용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죠. 이것을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시기와 때를 알려주신다. 이 한 구절만으로 이렇게 오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술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 기준으로 66명의 가짜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든 것이에요. 그것은 도적과 해산인데요. 둘 다 갑자기 찾아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도적은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도적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누구를 닮았을까? 잘생긴 코는 나를 닮았고 못생긴 눈은 남편을 닮았고 네, 그 아이가 어떤 얼굴을 하고 태어나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들은 그 마지막 때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도둑같이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기다리지만 주를 믿는 빛의 자녀들은 갑자기 찾아오게 될 재림의 날을 해산의 기쁨을 가지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자녀들은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을 즐길 뿐이죠.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표 사건이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인 우리들은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서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7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것도 취하는 것도 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그들은 그때에 무엇을 하냐면 그때에 자는 것이죠. 그리고 취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적으로 그들은 혼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하였다는 것이죠. 낮이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정신을 차리고,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바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붙이고 해요. 또 세 번째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공부할 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식사할 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모습인가요? 네, 바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한없는 사랑,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어야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혼탁하고 어둠의 아들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많은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아들들은 우리들을 끝까지 핍박하며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건하게 지키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